반갑습니다. 네. 벌써 3월이 다 끝나가고 이제 4월에 접어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시간이 정말 20살 때 가던 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0살 때는 뭐 시속 20km로 간다고 하고 30이 되면 이제 또 시속 30km로 간다, 이렇게 점점 빨라져 간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또 저도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는 어떤 계획들을 또 준비를 하시고, 또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 더 고민이 되고, 또 시간이 점점 빨리 가니까 약간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네, 아멘. 네, 시간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점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사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해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또 죽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생명이 정말 귀해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가지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항상 영순위로 두며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지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지난번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을 때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또 설교를 했었었고,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이제 성경을 가장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말씀을 통해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이르러서는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에는 7가지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가지의 제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7가지의 절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와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여정이 끝나자마자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또 이집트의 종교 그리고 이집트의 생활들 속에서 지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의 생활에 섞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행위들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집트 땅의 행위, 그러면 이 시대에 있었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우선은 이때 이집트는 다신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집트 사람들은 신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름 몇 개를 찾아왔는데 파괴의 신 세크메트, 또 공기와 공간의 신도 있어요. 공기와 공간의 신 슈, 또 그리고 습기의 여신도 있습니다. 습기의 여신 테프네트, 그리고 또 이름들이 한 20여 가지의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동물에 대한 신들도 있고 또 자연을 대상으로 한 뭐 동물과 자연을 가리지 않고 약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숭배하고 또 농사가 잘 되기를 빌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왕인 이제 파라오 왕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파라오 왕이 인간과 사람과 이제 신과를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그 왕을 신처럼 받들고 또 신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제 이집트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 인생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내가 즐길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들, 아까 신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 엄청 많은 신들을 위한 축제들을 또 막 항상 열어요. 축제들을 열고 또 왕의 생일이나 또 왕의 뭐 기념일에도 축제를 열고 또 장례식 때마저도 또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출생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일, 그리고 이 모든 날들을 항상 기념을 하고 뭔가 항상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여는 그런 도시의 상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이때 화장을 했었는데, 그 화장을 하는 것이 뭔가 마법처럼 이 사람을 치유를 하는, 그런 화장을 하는 것은 치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또 이제 남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화장을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액세서리도 자신을 치장하고 귀걸이, 팔찌, 목걸이, 뭐 향수도 뿌리고 이제 꾸밀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제 동성애가 자유로울 정도로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쾌락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런 곳에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집트 문화들 속에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곳에 살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 이제 무슨 모임만 하면 이제 술자리에 불려가게 됩니다. 이제 특히 1학년 때는 학과에서 뭐 행사 정말 많아요. 이제 이집트 축제하는 것처럼 1학년, 2학년 대면식 있고 또 1학년, 3학년 또 대면식 있고 1학년, 4학년 또 대면식 있어요. 그리고 1, 2, 3학년 또 함께 모여서 또 모임 가지고 또 뭐 학번들 끝자리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또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술자리 가지라고 이렇게 딱 추진을 하고, 저도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술집에 가게 돼서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기 초에는 이제 몇 번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콜라 사이다를 시켜서 콜라 사이다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죠.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 이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게 게임입니다. 이제 뭐 게임도 별의별 게임이 많아요. 진짜 그 20몇 가지 신들처럼 20몇 가지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들을 하면서 게임에 지는 사람들은 벌칙으로 술을 마시게 되죠. 이제 저는 좀 게임을 잘하기는 했었어요. 이제 좀 눈치껏 하려고 어떻게든 안 걸려 보려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제가 걸리게 되면 이제 물을 마시거나 이제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제 땡초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걸리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제 분위기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뭐 교회 다니는 애들도 다 술 한 잔씩 하고 그 일요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월, 화, 수, 목, 금, 토일 술 마시고 놀고 일요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아,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 딱 한 잔만 마셔봐라 이러면서 눈치도 주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기는 합니다. 이제 술자리에 가서 좀 눈치만 보면 되고, 이제 뭐 술자리에 안 가면 되고 술자리에 빠지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애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시러 가는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관계가 끊어지게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친구들이 뭔가 이런 모임에도 잘 부르지 않고, 이제 제가 가게 되더라도 저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좀 안 가게 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대학 생활을 하는 게, 뭔가 대학교에 가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의 힘듦도 생기고 또 수업을 듣는 것도 적응을 하는데 힘듦이 생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뭔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굿네이버스라고 이제 아동들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가서 이런 멘토링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아쿠아리움도 놀러 가고 같이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그런 멘토링 활동들을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 보통 초등학생 아이들이다 보니까 일요일에 큰 행사를 많이 잡습니다. 뭐 일요일에 뭐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1박 2일로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데리고 뭐 운동회를 연다거나,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평일에는 계속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또 행사 기획을 하다가 이제 일요일에 딱 행사가 잡히게 되면은 저는 교회에 참석을 해야 하니까 행사 참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빠지면 또 누군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괜히 저도 뭔가 부담이 되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하고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 땅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도 저와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지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하나씩 타협을 해나가다 보면은 점점 이집트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또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제 이집트 땅의 행위를 너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걷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집트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것이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제사와 7가지의 절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며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시다.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말 잘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이제 교회에 한번 나와 보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역시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부담이 되고 힘든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서 이집트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5절 말씀을 마저 보아야 합니다. 뒤에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한 영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0번째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이집트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0번째 우선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그 0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몇 절 동안 이제 친족들 간에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십니다. 근데 이 그 친족들 간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명령만 하시고 야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비밀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금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것을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대에 지내는 남자 한 명과 이제 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친족 간에 이 시대 때는 그 종족을,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족 간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심장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의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이도 똑같이 심장이 조금 안 좋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 좋은 심장을 가진 태어난 아이가 또 자라게 나게 되는 것이죠. 또 자라나게 되는데 또 똑같이 그 다른 친족들 간에 또 심장이 안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심장이 더 안 좋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 때 그 친족 간의 결혼을 금지가 되지 않고 그 친족 간의 결혼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 심장에 무리가 있는, 심장에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더 깊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하나님의 이유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어른들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 계시면 이제 또 자녀분들과 좀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참 대화를 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들이 이제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고, 또 이제 부모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는 부모님 세대나 그런 거지, 지금 우리 세대 때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부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어봐 주시고 얘기를 그런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느끼면은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뭔가 자꾸 뭔가 엄마 아빠가 간섭하는 것 같고, 굉장히 나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 나를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쯤이면은 이미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때까지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켜주신 것들, 채워나가 주신 것들을 잊게 되고 놓치게 되고, 우리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감사해야 할 것들, 우리가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내가 힘든 시기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내 주신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기쁨과 은혜의 순간도 우리가 어쩌면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의 상황들은 싹 잊어버리고 광야의 생활이 조금 힘들다고 심지어 하나님께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면 때를 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잊고 있다면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련과 상황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들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셨으며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쓰셨고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걸어라 라고 하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신약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친구는 장로교를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계셨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좀 마음에 짐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제가 물어보고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언제부턴가 그 이제 20살이 넘어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는 게 말이 되나
이 예배당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엄청 괴로운 거예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너무 그런 짐들이 힘이 드니까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교회 다니고 계신데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를 떠나 이제 명상하는 그런 것에 또 이제 이 친구가 좀 심취를 해서 이제 그 명상을 통해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고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많이 안타까웠고, 이 친구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지은 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내가 지은 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느끼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이제 놓쳤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순위로 두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진짜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한다면은 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뭐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뭐 내일 어떤 걸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순위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우리한테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순위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연인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이유는 없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말씀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은 없는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그 위로와 사랑의 말씀들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순이인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또 그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순위로 두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정말 놓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순위로 생각하며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내일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또한 죄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이 영혼들을 찾고 또 이 영혼들을 살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없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들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축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하나님이 그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정말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떤 삶을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줘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며 우리가 또 한 주를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